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한 주간은 고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고난, 죽음, 마지막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고난당하시고 신문과 재판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주간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물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러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일을 참여하고 바라보고 구경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 마지막으로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제 심판을 받는 그 자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심판 아래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헤롯과 빌라도한테 심판을 받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심판이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야바 그리고 무리들, 헤롯과 빌라도조차도 예수님 아래에서 사실은 저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실체가 드러나는 그러한 판단을 받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일련의 신문과 재판 과정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때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부안에 동해가지고 소리치는 군중들조차도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결국은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러한 심판받는 이러한 일이 내가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나도 포함된다.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 주목하면서 나는 이 무리들 가운데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심판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보면서 이제 반면교사 삼아야 될 인물들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는 죽을 죄인이 살아나는 은혜의 순간,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인데 그 모습을 다시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꼭, 그리고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 넘어가서 예수님의 심판 아래 등장하는 사람들, 거기엔 대표적인 헤롯과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첫 번째, 바르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심판 아래에서 바르게,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재판받는 이 모든 과정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성정을 지키는 경비병들, 젊은 사람들, 이 한때가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끌고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검과 몽치를 들고 그들이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저들의 모습, 예수님을 체포해 가죠. 체포해 나가는 이 황당한 모습,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때가 됐다.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악한 권세, 바로 그때가 이르렀다. 주님께서 우리가 본문이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탄의 세력이 거기에 관여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들을 사탄이 하수인으로 그렇게 이제 이용하기도 하는 바로 이 시점. 이 시점에 예수님께 심판받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는 가장 우두머리, 그리고 판결의 책임을 질 만한 헤롯이라는 분봉왕, 그리고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했죠. 특별히 빌라도 총독은 이제 헤롯 가야바에서 넘어온 그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 대제사장들과 공회에서 예수님을 뭐로 고소를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밀란을 일으킬 만한 어지럽힌 백성들을 어지럽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재판받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바로 그 말이죠. 그러한 죄명으로 고소를 했는데 빌라도가 가만히 죄명과 죄의 내용을 살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이나 번복을 하죠. 마지막 2번째 그렇게 하고 나서 헤롯한테 넘깁니다. 너희들의 분봉왕인 헤롯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헤롯한테 넘겼더니, 헤롯도 자기가 사실은 양심을 갖고, 신앙 양심을 갖고 예수님께서 행한 일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봐도 이건 만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이제 나누어 주고 이런 좋은 일을 하셨던, 그 가운데 죄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질문하면서 죄의 내용을 찾아냅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명을 결국은 신성 모독한 것, 그것 가지고 또 빌라도 총독한테 넘깁니다. 빌라도도 이제 가만히 그 죄명을 살펴보고 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행했던 모든 행적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저 예수에 대해서 절대로 재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당신 거기서 손을 떼라고. 빌라도 총독만이 사람의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빌라도한테만 있거든요. 지금 다른 사람은 없어요. 빌라도가 고민을 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내가 그냥 때려서 놓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소리치며 아우성을 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 예수, 저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을 십자가의 사형틀에 달아라. 대신 큰 죄를 짓고 밀란을 일으킨 사형 언도받은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줘라. 그렇게 사람들이 소리칠 때 빌라도 총독, 그리고 헤롯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의 책임에서 손을 깨끗이 회피해 버립니다.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객관적인 사실, 누가 봐도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백성들로부터 지탄받아서 자리가 위태할까 봐,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옳고 그른 일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 말하지 못하는 이 비겁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펼쳐질 때 내가 그냥 입 꾹 다물고 내가 괜히 저 일에 관여했다가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지? 내 자리가 위태로워. 사회생활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나의 사적인 유불리함을 먼저 따지죠. 계산을 합니다. 내가 괜히 이런 일에 관여했다가 저렇게 잘못 판단했다가 내 자리가 위태로우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그런 모습, 혹시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옳고 그름 이해할 땐 분명히 이해하고 아니오할 땐 분명히 아니오할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판 아래에서 빌라도와 헤롯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어처구니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소리를 지르는 무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소리 지르는 군중들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백성들한테 공을 넘깁니다. 백성들이 외치는 것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대신 사형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바라바라는 극악한 저 강도, 저 사람을 풀어줘라.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어떤 모임이라든지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또 남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그런 자리에서 이런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야, 별 수 없어. 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큰 소리 지르는 놈이 이기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옳고 그른 것은 다 뒤로 밀어버려요. 그저 옳고 그름을 따르지 않고 부안에 동해가지고 큰 소리 지르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아지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공산당이 그렇잖아요. 중국의 공산당 혁명이 일어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빨간 한 장 채웠더니 무조건 반동분자로 물어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인격적인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 생각도 안 해요. 그저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사상에 맞지 않으면 다 반동분자로 몰아가지고 때려 죽이고 아우성치고 끌고 와갖고 공개 재판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물론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날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데가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만 치면 장땡이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옳고 그러면 상관도 없어. 우리가 여기에 혹시라도 부안해동 돼가지고 나도 그 가운데 편승했던 일이 없었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안해동에 갖고 무리들 가운데 큰 소리 외쳤던 그 사람들, 백성들은 차지하고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오히려 더 비겁한 제자들의 모습도 있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누가 선생님을 그렇게 고난을 줍니까? 어렵게 합니까? 내가 그런 놈 나타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자들이 숨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 큰 소리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릇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대부분의 무리들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그 무리들 가운데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표현되지 않지만 아마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현장에서 구경했던 사람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과 인적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당사자인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병고침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러한 일은 싹 지금 막 백성들이, 군중들이 저 예수를 때려 죽여라, 십자가에 달려 죽여라,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커지니까 자기가 받았던 개인적인 은혜와 감사한 일을 싹 묻어버리는 겁니다. 조용하게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지도 않아요. 아니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다고, 적어도 병고침의 은혜를 받고 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아무도 그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잘못 그런 소리 냈다가는 같이 돌팔매를 맞을 지경이에요. 그런 비겁한 사람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예수님 당했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도 저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그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큰 소리에 내가 휩쓸려 가지고 내 소리를 내지 못하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들과 함께 큰 소리 외쳤던 그러한 모습은 없었는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른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그러한 기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심판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 때문에? 죄를 용서하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큰 소리 외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고 누구를 대신 살려내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사형당하시고 오히려 사형당해야 마땅해야 될 그러한 바라바가 풀어나는 이 극적인 장면, 이게 바로 오늘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라바만 달려야 됩니까? 가야바 대제사장도, 헤롯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내가 죽어야 될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죽으셨고, 바라바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형틀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고, 빌라도와 헤롯과 모든 떠드는 무리들, 백성들, 죄인들, 이 사람들이 달려야 될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살리셨다. 바라바를 살리셨다. 후일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들 가운데도 아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심판받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받으려고 움직이는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꾸로 저 사람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 나도 예수님 앞에서 내 민낯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심판하실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죄 때문에 죽일 놈 너는 영원히 죽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나를 올려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지도 않고 영벌 죽는 그런 자리에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서 바라바와 같은 사람,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대신 살려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목적,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사랑의 귀한 모습 우리가 닮아가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간간히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금식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한 주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은 십자가를 구경하는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생각만 하는 주간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실제적인 사형틀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사순절 이 고난주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아픈 사랑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므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우리의 모습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